그 말씀의 제목, 새로 지으심 받는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새로 지으심 받는 것이.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를 오늘로 마치게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생겨난 문제에 대해 큰 글자로 썼다고 하면서 그 문제를 직시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 잘 해결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외형적인 것, 가식적인 것, 이런 것으로 이해하고 12절에 육체의 모양을 내려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어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했다. 12절. 물론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 육체를 드러내려 했다는 뜻이에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 뭘 하라 했느냐 하면 할례를 하라 그랬어요. 유대 율법주의적인 대표 율법이라는 상징하는 게 첫째 가장 크게 떠오르는 게 할례 의식이에요. 그것을 시행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할례 받은 자에게만 국한하는 가르침을 펴고 또 강요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웃기는 것이 13절에 할례를 받은 그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할례만 받게 하려는 것은 육체를 자랑하게 하는 모순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12절에는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내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상 숭배하는 민족과 구분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행하라고 명령하신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너희가 다른 민족과 구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거룩을 위한 하나의 대표적인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할례를 실시하는 뜻도 모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자들에게 생소한 문제인데 이것을 강요하고 된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 강요로 믿음을 헷갈리게 되고 심지어 할례 안 받은 자는 구원이 없다 이런 소리까지 나오게 되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단호하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에 큰 걸림돌로 여길 수 있는 오해가 있으니 아주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율법주의자들은요, 외식의 대표적, 즉 가짜 치장하는 의식으로 나 할례 받았어 이렇게 주장하면서 떠버리면서 너 받았니? 이러면 안 받았어요. 그는 제안하면 우리 불의에 들어올 수 없어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의 의식적인 걸 강요하게 되고 신앙보다는 외형적인 걸로 사람을 측량하게 잣대를 들이대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치부해서 믿음의 실족을 믿음에서 떨어뜨리는 그런 일이 많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긴다는 뜻으로 이방인들도 할례 받을 것을 강요하였지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 백성 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3절 그것은 육체를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고 규정을 해줍니다. 할례 받은 몸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육체의 일은 결국은 영의 일을 생각지 못하게 합니다. 육체의 자랑할 것은 결국 없다고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 해보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믿음생활 해보고 오늘날 시리아의 다메섹 도상에서 길거리에서 호련히 환한 빛을 받아보고 난 뒤에야 그게 알았어요. 육체를 주장을 한 개도 없더라. 이때까지 내가 공부했던 거, 학식이 뛰어났던 거, 남들에게 칭찬받았던 거, 명예를 가졌던 거, 젊음, 심지어 그때는 더 건강했죠. 젊은 거, 이런 거 한 개도 필요 없더라. 지금 되돌아보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더라. 그래서 14절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강조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다른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현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 가는 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다고 왔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짧게 말하면 예수님 믿다고 왔느냐인데, 조금 더 말하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다가 왔느냐,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그렇게 제가 말한 게 너무 길어서 못 외우고 모르겠어요. 예수 믿다가 왔느냐고. 조금 더 이제 신앙생활이 10여 년 지나가고 했으면, 예수가 나를 위해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뭐 했어요? 나 대신에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죽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여기까지 사실 이르러야 되겠습니다. 초신자 같으면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분은 10수년간 그래도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 정도까지는 알아야 돼. 그래서 십자가,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 그 공로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는 현혹되지 말아야 돼요. 다른 것에 신경 쓰면요, 무슨 사람 그러지만 내가 천국과 이 땅의 세계를 모두 다 누리리라 이렇게 하지만은 양발할 수가 없어요. 세상과 천국을 같이 할 수 없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뭐 있어요? 보물과 나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보물, 즉 재물이죠, 돈이죠. 이런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자랑할 것에 사실은 집착할 필요가 없는데 집착하게 되죠. 사실은 보이는 것이 육체니까. 아이고, 저 사람 오늘 얼굴이 화장이 잘 됐네. 아이고, 어젯밤에 잠을 못 잤나 보다. 왜 얼굴 부식하노? 이렇게 사실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근데 천국 가는데 그거 필요 없죠? 필요 없어. 그런 판단 받는데 좀 더 처음에는 이제 그런 말하면 아이, 지를 분은 어떤데? 이렇게 인상 쓰고 기분 나빠할 수 있겠죠. 근데 신앙이 성숙하면요, 그런 거 말해도 하나도 마음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 상할 필요 없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누군가 때문에 상처받지 않으리라. 그래 말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너무 상처받고 그럴 필요 없어요. 신앙 수준이 올라가면 그러려니 합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으면 지금 현재 만약 무엇을 자랑하시렵니까? 누군가 자랑할 게 있습니까? 물으면 육체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죠?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런 자랑은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딴 자랑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도 없어요. 사실 지금 우리 형편에 뭘 자랑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게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이 내게 있습니다. 예, 이걸만 자랑하면 될 줄로 압니다. 정작 중요한 거 딱 한 가지만 자랑한다면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부귀영화도 아니고 잘생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다, 주인님이 되어주셨다, 이런 자랑만 우리에게 남아요. 그 가치만 남는다니까요. 그런 고백만이 남아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에 우리가 감화감동된 사람은 자랑할 것이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딱 한 가지만 하라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은 것이 제일 자랑합니다. 그죠? 자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국방에서 저는 그거 자랑합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항해 잘했다. 그게 제일 잘하는 거야. 그 다른 자랑은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갈 때 아무 남는 게 없죠. 아는 사이, 예수님은 아는 사이인 거야. 내가 눈으로 직접 못 봤지만 우리가 지금 말씀 들을 때마다 예수 얘기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이런 생을 사셨다. 들으니까 너무 친근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가 예수 믿다고 왔다. 제가 예수님 믿은 게 제일 잘한 겁니다. 이런 자랑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의 구세주, 주인이 되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단 한 가지,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잊지 마세요.
내 영혼 구원 사건을 그래서 우리는 자랑해야 될 이유가 나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다. 어떻게?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대신.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 볼 때마다 그냥 이렇게 이쁘네.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십자가 보면서 저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는데 그게 나 때문에 그렇다. 이게 와닿으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겸손하지 않을 수 없고 그게 또 와닿으면 예수님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을 찬양 안 할 수가 없어요. 틈나는 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게 주님 주신 선한 마음이고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마음 들 때 그냥 아이고 좀 이따가 찬양해야 되지 하면 까먹지 이제 까먹어요. 그러지 말고 그때도 어떻게 하라고? 아이고 나 그냥 딱 놓고 하라는데 아는 거 아무 생각이 막 떠오르는 찬양 그냥 막 할 수 있는 찬양 그냥 하시면 돼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저도 이 찬양 엄청 좋아하는데 그렇게 하셔도 되고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그 421장 정도 할 텐데 그런 거죠. 떠오르는 대로 그냥 찬양 꼭 곡조가 안 맞아도 돼요. 주님은 우리 다 못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냥 주님께 감동되는 대로 찬양을 감사를 기도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던 거죠. 그것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가 감사를 돌릴 때마다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큰 일을 해야 막 영광을 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작지만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 덕분에 삽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숨을 쉽니다. 예수님 때문에 밥을 넘길 때 밥맛이 느껴집니다. 밥맛이 안 느껴지도 넘길 때 아이고 목구멍을 넘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병원에 가시는 분들은 물 한 방울도 못 넘겨가지고 지금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얼마나 물 한 방울 내가 내 목으로 넘길 수 있는 것도 은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고인됐지만 시집사님도 그 성도도 보니까 그때 제가 마지막 임종 때 가 있었어요. 직전에 가서 예배 눈치 봐가면서 그 옆에서 막 기도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물 한 모금을 못 넘겨가고 그래서 휴지 손수건 물추기 가지고 이렇게 적셔주고 막 그렇게 하는 걸 제가 20-30분 동안 있으면서 지켜보고 그래 다 왔다. 그러고 나서 와서 좀 이따 오후에 돌아가시는데 얼마나 물 한 모금 내가 넘길 수 있는가. 그죠? 밥 먹다가 안 맥히고 밥 먹을 수 있는 거, 그죠? 여러분 이제 밥 먹다가 맥힐 때도 많잖아요, 그죠? 네. 저도 이제 좀 생겨요, 그게. 저는 그럴 일이 없을 줄 알았더니, 저도 밥 먹다가 걸려가지고 막 살에 들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감사할 때, 외식적인, 오늘 말하는 할례나 뭐 이런 걸 통한 율법주의적, 그런 믿음 말고, 진실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야 된다고 지금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지금 강력히 권면하고 있어요. 외형적인 거 중요치 않아요. 예배에 앉아가 멋지게 막 이런 뭐뭐 하는 척은 할 수 있으나 그게 하나님 진실되게 받지 않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 그랬죠. 왜? 외식에 가득 찬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갈아엎어야 될 그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냄새가 난다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드리는 예배는 시궁창 냄새가 난다. 역겹다. 이런 표현을 주님은 쓰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적에 다른 가치는 별 의미 없다는 것을 알고 다른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가치 별 의미 없다. 지난주에 말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넌센스라고 했죠. 그것이다. 다른 가치들은. 15절 할래 뭐 할래 아무것도 아니로 돼. 저 율법적인 거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단번에 죽으심으로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오직 새로 지어진 받는 것이 중요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절 보세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 율법적인 거, 율법을 통하여 뭐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로 돼. 그게 외형적인 게 너무 치우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면 좋죠. 믿음을 지키는 도움이 됐기 때문에 처음에 그게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고 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율법으로 흘러가고 사람을 오히려 옥죄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내는데 아이고 그렇게 사용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말씀으로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깨우침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랑하게 된 이유가 사실 인정받기 위해서 자랑하는데 다른 사람이 인정받으려고 하게 된 이유가 되어버린 할례, 즉 외형적인 할례에 육체적인 거에 집착하거나 의미 둘 것은 없다는 것이죠. 마음의 할례를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된다. 마음의 할례, 심령의 변화를 말합니다. 내적인 변화에 더 의미를 두고 오늘 예배 드리고 가는데 오늘 진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 끝까지 나는 주님의 십자가 기억하고 자랑하며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가는 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게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내적인 변화가 누가 주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갔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밭에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순종의 영이 또 작동을 해야 돼요. 아니 복잡할 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주님이 시키는 마음속에서 이 생각은 선하다, 착하다,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과 사람들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걷다. 그런 건 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을 못된 생각을 넣진 않아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심령의 변화에 더 의미를 두고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바울은 중요치 않은 것에 에너지 쓰게 되므로 더 이상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로, 사실 그렇죠. 바울은 40에 하나 감암맹가를 몇 번이나 맞고 두들겨 맞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회초리로 맞는 거 맞아도 이게 막 줄이 촥촥 서고 막 그렇잖아요. 안 맞아봤어요? 저는 어릴 때 장난쳐가지고 많이 맞아봤는데 근데 이 채찍으로 맞았단 말이에요. 채찍에는 동물의 뼈 조각이 달려있어요. 그냥 이렇게 옷 입고 맞아봐 좀 따끔하겠지. 근데 옷을 벗기고 막 때리거든. 다 등짝 빼고 그럼 그 뼈 조각도 깨주고 쇠 조각 꽂혀. 그럼 살이 뜯겨 나가는 거야. 그 상처가 제대로 아무렇다 해도 응틀이 되겠죠, 그죠? 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팔과 다리 못 박혔잖아, 그죠? 장자리 옆구리 찔렸잖아. 그럼 그 자국이 아무리 나았다 해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바울도 그런 예수 믿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옹호하고 예수 믿으려 하는 사람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옹호자로 서가지고 막 대응하다 보니까 옥에도 갇히고 그죠? 매도 맞고 고문도 당하고 돌멩이도 맞아가지고 죽었다고 해서 갖다 버리고 그죠? 그런 일을 많이 당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의 흔적이 있었어요. 그 흔적의 가치가 있는 것이 그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거, 흔적은. 율법의 의식 문제로서 논쟁으로 귀찮게 하지 말아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정받고 싶은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서 말씀 듣고 있는데 다른 누군가의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저건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그런 일 없죠. 조금만 중형교회, 100여 명 교회 가면요, 목사님이나 장급 되는 분들한테 인정받으라고 성도들이 그런 게 많아요. 저도 한 150명 교회 있을 때 보니까 목사님 눈이 잘 들어가지고 어떻게 직분 좀 받아보려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온 사람이 2년 내내 새벽기도를 안 빠져보더라고. 제가 이제 거기에 4년 있었으니까. 직분 받고 나서 이제 한 달 딱 오더니 그 다음부터 안 와. 그게 참 아이러니해요. 그 직분이 타이틀이 돼 있어요. 타이틀이 자랑이 됐기 때문에 자랑. 내가 장로가 됐다. 자랑이 됐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에 인정받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이런 거 하려고 하는 마음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에게 인정받고
살아야 되는 걸 목표로 삼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하는 새로 지으심 받는 심령의 변화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거죠. 새로운 심령의 변화. 그것은 거룩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국 나의 구원이고요. 감격이고요. 새 심령이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근거해서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선언해 준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으로 새로 지으심 받는 것에 더 중요한 의미를 두고 살아야 하고, 또 우리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십자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구원으로 있는 길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길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우리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 예수 우리 사랑을 먼저 믿고 지금 깨달아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러니 뭐 하라고요? 감사만 해도 주님과 대화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감사만 해도 주님이 여러분을 이뻐하시기 시작합니다. 감사만 해도 여러분의 심령의 세포가 좋은 세포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